자, 이제 우리가 교사 강습회가 시작되고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집에서 뭔가 아이들과 포럼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많은 걸 하죠. 자, 그런데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교회 교사를 만나고 우리 교육자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이 하고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못하면 그 교육이 다 헛것이 됩니다. 아이들이 발견할 것이 있는데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의 아이들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정해놓고 태어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렘넌트는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는 날이 와요. 예. 분명히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어느 날 복음에 반응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가 눈이 열려야 되냐면 늘 듣는 성경 이야기, 늘 듣는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날이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발견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 또 몸 안에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 아이 인생 속에 심어서 보내세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달란트야. 뭐 이렇게 착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뭐 노래만 잘 부른다 이게 아닙니다. 노래 잘 부르는데 버릇이 되게 없다. 그럼 노래 부르다 망해요. 그죠? 달란트는 이 아이의 어떤 한 기능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융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여러 사람들 사이에 공을 어디로 차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되는지, 공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공간 지각 능력도 뛰어난데 신체 조작 능력도 뛰어나요. 그러니 신체 조작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공간 지각 능력만 있으면요,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간 디자이너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그림 잘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가지고 달란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융합되고요. 그 안에 이 아이의 인격, 품성, 하나님의 계획, 이게 모든 게 포함돼서 이 아이의 인생에 달란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뭘 하나 잘한다, 이게 달란트다, 그거 아무리 해도 걔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실 때 그게 쓰임을 받는 거지 잘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 안에 이미 넣어놓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나는 이것 위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구나, 나는 평생 이거 하고 살고 싶어 라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안에 넣어놓은 사명이 있어요. 이게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오늘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발견한 내용들이 복음이 이거구나 하고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 하고 자기의 달란트가 발견되는 것과, 그리고 이 복음과 달란트를 가지고 내 평생에
나는 이걸 이루고 싶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게 잘 되는 거구나. 이 기능이 나한테 그래서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발견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이거구나 라고 발견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거야 라고 칠판 놓고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이 발견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 발견하게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칠판에 글자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준다고 그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알아들었어도 그걸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과정을 통해서 실패해보기도 하고 창피당해보기도 하고 성공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응답받아보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당연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오히려 일 다 그르칩니다. 복음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는데 복음으로 아이들한테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죽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이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그 사람한테 전달됐는데 이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데 이게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간관계 깨지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고 깊은 메시지일수록 이걸 알아들으면 받아들이면 엄청난 축복이 되는데 아니 나를 그렇게 건드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복음이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시간표에 쓰임을 받는 거지 우리가 가르친다고 복음은 교육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부모님들과 부모님, 선생님이 반드시 교회학교 선생님들, 부장님들, 국장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복음 누리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표가 나에게 있고 싶으시거든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복음 안 누리는 사람 안 쓰세요. 오히려 애들 인생에 발목 잡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본인 영적 문제죠. 이 복음 깨닫고 너무 이 구원의 길, 이 메시지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서 자기 아들을요 산에 데리고 남자분이거든요.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고요. 고등학교 애를요 때리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적 문제인 거죠. 막 미치겠으니까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복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분은 때리면서 했지만 제가 극단적인 최상위의 사람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보니까요 최상위는 아닌데 똑같은 마인드예요. 심지어는 제가 제일 무서운 엄마들이 누구냐면 유치부 엄마들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저쪽 다른 데 가면 엄마가 기도 수첩 하라 그랬지요?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보셨어요 뭐를? 그래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갖고 와봐요. 줄이 하나도 안 쳐져 있네. 애가 막 줄 치면서 했더니 줄만 치면 뭐예요? 이러면서요. 이게 뭔가 인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뭘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데 애가 느끼기에는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복음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당연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부모님과 조부모님, 선생님들은요 내가 먼저 복음 누림. 가르치지 마세요. 가르친다고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 아니니까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세요. 그러니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회의 시간에 복음 누리세요. 뭘 주장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도 하지 마시고 소극적으로도 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세요. 예. 그 복음 누리는 영적 영향이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에 쓰임 받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을 이길 것이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유대인 못 이겨요. 맞잖아요. 예,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 못 이깁니다. 근데 무슨 렘넌트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인생도 안 되는데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복음 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말을 좀 잘 못해도요, 심지어 내가 성격이 좀 부족해도, 그래서 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막 화가 나는 게 전달됐어도 근데 복음이 전달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부족해요. 근데 전달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표 속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세상 나라 가르치세요. 네. 그 렘넌트들 이거 안 가르쳐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세상 나라, 왜 정치인들이 저러는지, 네, 왜 경제인들이 저러는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발전된 앞서가고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왜 뒤처져 살고 있는지, 이런 세상 나라, 누가 배반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정 섞어서 마시고요, 어떤 편에서 마시고요, 복음 누리는 입장에서 세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이 이해되게. 그래서 아빠들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빠들이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얘기, 경제인들 얘기, 이런 많은 얘기들을 아이들과 마음 열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흑암나라, 이것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영적 문제가 뭔지. 그래서 우리 가문에 누가 이런 식의 영적 문제가 온 거, 우리 집안에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시간표가 안 됐던 복음 누리는 사람이 전달할 때 성령으로 뭐가 온다니까요. 예, 심지어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죠? 불신자가 영접은 끝내 안 했는데도 우리가 막 복음 전하는데요, 완전히 몰입해서 듣는다니까요. 맞죠? 완전히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막 전화 와서 갑자기 나가고 막 이래요. 영접 안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 영적 나라, 이 세상 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게 귀에 들어간다니까요. 누가 어떤 상태로 전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고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혹시 오늘을 우리 사셨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 듣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거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 오늘을 사셨고 지금을 믿음으로 사셨는데 오늘 응답이 있으십니까? 예. 막 마음속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난 오늘 응답이 있나? 저는 있거든요. 예. 응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모기가 집안에 날라다녀도 그게 영향이 있는데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영향이 나한테 하나도 응답이 없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작던 크던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런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이들과 포럼해보고 얘기해볼 수 있는 일들이 집안에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표를 당연한 것들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좁으니까 여기다가 좀 할게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복음이 발견되고 드디어 이 복음이
나에게 체질이 돼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정식기도를 시작하고 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가지고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이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누리게 돼요. 그 예전에 우리 다락방 안에 어떤 랩넌트가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 근데 말씀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가 이렇게 말씀 듣는 건 좋고 다락방에 페이퍼 막 말씀 찾으면 막 너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좋고 감사하고 내 영적으로 막 힘이 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난 공부는 모르겠지 싶어가지고 이 아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았어요. 수학 시간에 수학책을 펴고 수학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수학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메시지 듣듯이 적으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학을 지금부터 제가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영어를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 자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수학이 잘 됐다, 영어가 잘 됐다,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 나라도 가르치고 사탄 나라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도 가르쳐야 되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름을 받을 때 놓치지 않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게 체질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이 우리랑 포럼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가 될 정도로 우리가 이거를 어린 날부터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뭔가 교육이 뭔가 결과를 맺었는데 열매가 아이들이 엄마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래. 그동안 충분히 배웠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딴 거 좀 확인해 볼게. 이러면서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 세상 교육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제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바울은 길리기아 5사람이죠. 3대 문학도시였죠. 쉽게 말하면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 학파 사람이고 가말리엘이 스승이었어요. 이 사람 얼마나 학자다운 사람인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고 이런 얘기할 때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랬을 정도로 진짜 제대로 된 편견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안에서 배웠던 그 마인드가 다르죠. 세 번째는요, 최고 교육인 바리새 학파예요. 우리는 하도 바리새인 하면서 욕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학문을 하고 있었던 학파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뛰어난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하게 공부를 했는지 복음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율법이 완전 베이스가 됐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 가졌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몇 분 계시죠? 미국에서 살아보시거나 이런 분들, 또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그 시민권, 영주권 이런 걸 갖는다는 게 얼마나 조건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그걸 받아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안다고요. 바울이 그런 조건들을 지키고 그런 과정들을 지키고 이럴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삶이 그리고 인생이 정확하게 그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막 산 사람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은 세상 교육적으로도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을 만큼 훈련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울 걸 배우고 만날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할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경험해볼 걸 경험해보고 읽을 책들을 읽어보고 이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학교 교육 제대로 받은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제가 여기를 복음교육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복음교육 그러니까 자꾸 이론,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거를 혹시 생각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바꿨어요. 단어를. 생명교육.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다윗 교육이 나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찾으러 가죠. 전도 캠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다윗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기름을 뿔병에 담고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 것만 믿고 현장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아이가 없는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 말합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무엘을 보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다. 기름 붓는 거. 그 하나님이 왕을 왜 세우는지, 왕의 목적이 뭔지, 언약궤가 뭔지, 성전이 뭔지, 그래서 너는 어떤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전달이 됐느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했어요. 실제로 이게 전달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전달해야 될 때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울 임금이 실력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까? 완전히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사울 임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양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지요. 자기가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졸지의 왕이 됐다는 걸. 그죠? 진짜 세상 말로 얻어 걸린 거고 영적인 말로는 은혜 받은 거고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니까 사울이 귀신 들릴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야 나도 은혜로 왕이 됐는데 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도 임했구나. 야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내가 인턴십 좀 해줄까? 네, 뭐가 필요해? 만약에 이랬으면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깨질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뭐죠?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분명히 어릴 때부터 다윗의 왕궁에서 삼촌 그러면서 왕궁에서 뛰어다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없을 때도 절름발이로서 다윗 옆에서 상에서 같이 평생을 밥을 먹었는데 아마 상처 없이 아빠 없는 애가 아니고 다리 절 일도 없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다윗한테 인턴십 받으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크지 않았을까요? 그죠? 할아버지가 다 망쳐놨어요. 네, 다 그르쳐놨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로 뭔가 자리를 맡기도 하고 또 은혜로 하나님 응답받기도 하고 그랬으면 또 어느 날 내가 바뀌게 되고 누가 또 하게 되고 이러면 절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눈치 주게 만들면 안 돼요. 예, 교회 아내가 복음이다 이러면서요. 아유 그러면 안 돼. 이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야구 선수들은요. 야, 너 이번에 너 나가. 넌 후보. 그러면 후보들 막 응원해주고 그러거든요. 화이팅 막 그러면서 막 응원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오히려 운동선수들도 그러는데 교회가 복음이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막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뒤로 빠지면 막 시험 들고요. 이게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에 교회 문화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서로 눈치 보느라 그 사람 빼면은 또 싫어하면 어떻게 시험 들어 교회 나갈 것 같아. 이러면서요. 교회가 그게 어디로 가느냐? 렘넌트 교육이 렘넌트 결국은 아, 교회는 이런 데구나. 이렇게 배운다니까요. 그러니 복음의 인재들이 못 나와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제 그런 눈치 잘 깨달아 가지고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꼭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수준 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러니 어떤 렘넌트가요. 우리 다락방 안에 렘넌트가 그 애플에 다니는 미국에서 애플에 다니는 렘넌트가 있어요. 이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회의할 때요. 쌍욕을 한대요. 예, 막 해댄대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LG 이렇게 말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요. 삼성에서는 그때 무슨 폰이 있었죠? 갤럭시 나오기 전에 옴니아라고 기억나세요? 옴니아라고요.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나왔는데 그때 제 아는 동생 전도사가 그거 갖고 와가지고 이야 막 보자 이랬더니 인터넷 웹페이지 하나 누르면요 15분 기다려요. 그래야지 하나 떠요. 그래가지고 그걸 스마트폰이라고 놨을 때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 그 애플에서는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갤럭시가 이제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근데 갤럭시는 그때 애플이 딱 나오니까 삼성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을 부사장한테 맡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기억에. 근데 LG는 그때 부장한테인가 과장한테 맡겼어요. 스마트폰 사업부를.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LG에서 그때 그 햅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초콜릿폰, 뭐 삼성에선 연합폰 이런 거 한참 나올 때거든요. 그거 나올 때인데 이게 대세야. 이래가지고요. 노키아, LG 이런 데가 막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이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 우리 잘 나가고 있어. 이럴 때 삼성은 빨리 부사장을 스마트폰 사업부로 만들어서 여기가 막 차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LG가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삼성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부장이 진행하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부사장들이 다 맡고 직급 높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우리 초콜릿폰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그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매킨토시 만들었을 때요. 컴퓨터 만들었을 때 매킨토시를 도스, 그러니까 윈도우 이쪽에서 막 컴퓨터를 뿌릴 때, IBM에서 컴퓨터를 뿌릴 때 매킨토시 컴퓨터를 투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요. 엄청 싸게
엄청 싸게 해서 전 세계에 뿌려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돈 벌려고 그러지 말고 전 세계에 깔아야 된다, 이 컴퓨터를. 그래서 연결시켜야지 우리가 그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거다. 이거를 했는데 그 이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돈 벌어야지,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뭐 봉사할 일이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시대적인 획기적인 제품을 가지고 봉사할 일 있냐? 그렇게 하면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때 펩시콜라인가 코카콜라 사장을 데리고 왔잖아요. 애플 사장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내쫓았어요. 그 쫓겨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드림믹스 회사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플은 쫄딱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장사 안 될 쯤에 다 망하니까 스티브 잡스를 그때야 다시 불렀어요. 그 잡스가 그때 드림믹스, 픽사죠, 픽사. 드림믹스가 아니라 픽사라는 회사가, 여러분 그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의인화를 시킨 만화를 만든 게 방금 디즈니랜드거든요. 그 디즈니에서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히트를 쳤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가 쫓겨난 다음에 뭐 만들었냐면, 픽사라는 회사가 원래 가전제품 회사예요. 예, 소형 가전제품, 뭐 전등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가전제품을 의인화시키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가전제품 회사인데 그 주식을, 그 회사를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우회상장이라고 그러나요? 바꿔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픽사 애니메이션 보면 전등가시 뿅뿅뿅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처럼 뿅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의인화시켰다, 이거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다시 애플에서 부를 때는 연봉 1달러만 받겠다. 그렇지만 나한테 아무것도 요청하지 마라. 내가 맘대로 다 할 거다. 그래놓고 픽사를 디즈니에 팔아버렸어요. 디즈니는 모든 애니메이션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도록 픽사랑 그 다음에 디즈니랑 다 자기네 걸로 만들었고, 스티브 잡스는 평생 먹을 돈 다 벌어놓고 1달러만 연봉 받겠다. 그 대신 내가 맘대로 한다.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하도 당해가지고. 그래놓고 나온 게 아이폰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폰이 나왔는데 이 삼성하고 LG하고 아이폰하고 붙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일로 갔죠? 아니, 이거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지금. 예. 아무튼 그 뒤에 삼성이 아무리 애플을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고요. 예. 그리고 LG는 사업을 다 포기해야 될 정도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애플이 그렇게 뛰어나게 갈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쌍욕이에요. 예.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회사는요, 제품을 하나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사업부에서 부사장이서 디자인을 못한다고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자기 자리가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디자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 예. 그럼 프로그램 사업부에서 또 그쪽에 인맥 다 써가지고 사장님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넘어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도 물건이 엉망인 게 나오는 게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요, 쌍욕합니다. 이 새끼야 개새끼야 이러면서요, 예, 제품이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제품이 제대로 나와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잡스가 매킨토시 컴퓨터 만들 때 나사 구멍 만들지 마 이랬어요. 근데 디자이너가 진짜 고심하고 고심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나사 구멍을 맨 마지막에 하나는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여야 되니까 다 없애고 맨 마지막엔 뚜껑 딱 씌워서 마지막 하나를 조이는 거 딱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 잘라버렸어요. 자르니까 나사 구멍 없는 매킨토시가 나왔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다 잘라버리면서 제품이 기가 찬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부장님 이해해야지, 과장님 이해해야지, 사장님 얘기 들어줘야지, 이거 다 하느라고 제품이 엉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기업도 그러는데 교회가요,
예, 이 장로님 얘기 들어줘야 되고 저 장로님 얘기 줘야 되고 목사님 수준 맞춰줘야 되고 막 이거 다 하느라고 뭘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 이해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 이해한 사람들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복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그럼 복음 누리는 걸로 충분하니까 양보하세요. 예. 그럴 때 주님 더 역사하세요. 맞습니까? 교회가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어야 랩넌트들이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영적 분위기를 배우는 겁니다. 예. 이거를 안 하면서 복음은 막 가르치는데 분명히 막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서 애들 다 외우게 하고 다 가르쳤는데 영적 분위기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생명교육이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 생명을 누리는 교육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걸 알아가지고요. 하나님, 사울 왕이 그러고 있는데 이 누군가에게 기름 부으려고 간다 그러면 저 큰일 납니다. 이러는 거 있죠, 하나님한테. 예. 그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름 붓고 그러면 소식을 막 전해주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름 부으셨다 그래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은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고, 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울 임금은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고, 예, 안 그래도 됐거든요. 안 그랬으면 무비보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나단까지 온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가문 대대로 누렸을 텐데 다 망쳐놨어요.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거기 방향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기에 힘부름하는 사람이든 믿음으로 양보하는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엘리야의 개인 양육이 나와요. 결국은 제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개인 양육에서 나옵니다. 절대로 제자는 일반 교육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길갈로 갑니다. 길갈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넌 여기 머물러라. 왜냐면 길갈에 그 제자들의 그 훈련 장소가 있었거든요. 넌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끝까지 스승님을 따라갑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아니 넌 여기 머물러. 그러면서 이동을 해요. 여리고로 갑니다. 그 여리고에 가가지고 너 여기 따라오지 말고 머물러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회오리 바람으로 나를 데려가시기 전이다. 너 그럼 혼자 된다.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또 이래요.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요. 예. 그래서 네 군데를 옮겨가는데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다가 자리 하나씩 맡고 좋은 자리 생기고 그러니까 다 남거든요. 근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서 넌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나는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예. 아니 물질적인 거, 위치, 자리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스승님보다 2배로 더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랩넌트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장로님이 가졌던 그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다 배우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네가 진짜 어려운 걸 구하는 거다. 내가 죽고는 싶은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달해야지 내 가슴속에 있는 이 평생의 답이 난 이 신앙을 너한테 전달해 주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 나 지금 가야 되는데 회오리바람 타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하신 거예요. 왜요?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실제로 개인 양육을 하고요. 드디어 엘리사가 돌아올 때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오자마자 모든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인정해요. 세 번째는요.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제 선지 생도들이, 일반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요. 엘리사와 같이 이제 훈련받고 그러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좁은 거예요.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장소가 너무 좁으니 요단에 가서 나무를 좀 베어다가 이걸로 우리가 좀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랑 이 제자들이랑 같이 또 가요. 그 나무 금도끼 은도끼처럼요 하다가 연못에 빠뜨려 버리네요. 근데 생도가 걱정합니다. 오 주여 어찌합니까? 이거 도끼 빌린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거 내 거 아니고 빌려왔는데 이거 빠뜨렸으니 어떡합니까? 하고 겁먹어요. 예, 우리 아이들 언제 복음 교육하느냐? 얘들이 문제 생겼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 진심이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연못에 던집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로 철을 어떻게 띄워요? 맞잖아요. 나뭇가지를 가지고는 그 부력으로는 철을 못 띄워요. 근데 도끼가 올라옵니다. 그 엘리사가 거기 보면요. 네가 손으로 집어라 그래요. 응답을 자기 손으로 쥐게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저번 주일날 메시지처럼 아빠가 부도났다. 애들이랑 같이 기도하세요. 예, 집안에 일이 생겼다. 아이들이랑 같이 실제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칠판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지만 부모님의 기도 제목도 오픈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요단에서 도끼 교육, 네 번째는요. 열왕기하 6장, 여러분 여기 잘 아시는 구절이죠. 8절부터 23절에 드디어 이제 아람 군대가 일로 들어가면 엘리사가 다 미리 군대를 준비시켜 놓고 절로 돌아가면 또 엘리사가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아람 왕이 야 엘리사 죽이러 가자 이래가지고 군대 데리고 들어오죠.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주인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면서 인재 교육을 합니다. 렘넌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렘넌트가 눈이 확 열려서 봤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눈이 열려서 애들이 뭐 보면 그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성령이 인도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것, 흑암이 역사하는 것, 흑암이 꺾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영적 인재 교육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 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우리 경인교회와 우리의 후대들을 안에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복음 가진 렘넌트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만큼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되느냐? 믿고 있으면 돼요. 믿음 안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돼요. 아유, 우리 집은 글렀어. 하나님은 글르다 이런 게 없어요. 맞습니까? 여섯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버림받죠. 그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에 성경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더라 라고 나와요. 들어가자마자 모르겠어요. 성경에 사역을 했는데 제자가 디모데가 발견됐다 이런 기록이 없고 들어가자마자 첫 절에 디모데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아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죽을 만큼 사역했을 그때 디모데가 그때 이미 은혜 받은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 다음 2차 전도 여행 들어갔더니 디모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교육은 생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교육하거나 가르치려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냥 형식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는 복음 누려야 돼요. 네, 이거를 7개를 여기다 다 쓰려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이제 부모님들이 빠져도 될 만큼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우리가 금토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같이 선배 후배 소통되면서 포럼하고 같이 사업을 연구하고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렘넌트들이 같이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렘넌트들의 공동체가 딱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 기능 서밋, 이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엘리트 교육을 해야 돼요. 복음 엘리트 교육은 누가 하느냐?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복음 엘리트잖아요. 예. 반드시 복음 누리는 부모님과 교사. 복음 교육은 복음 누리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복음을 막 교육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걸로 교육하세요. 두 번째는요. 누가 또 여기 함께 해주셔야 되냐면 달란트 때문에 전문성 있는 교사. 그리고 이 배후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복음 누리는 중직자 산업인. 결국은 렘넌트는 누구랑 연결되느냐면 산업인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 교육 시스템이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영적 분위기 안에서 영적으로 담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이 시대의 시간표, 렘넌트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소중한 렘넌트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